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4-2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교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장은 개신교 선교 추진과 순환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선교 추진의 활성화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오늘 시간에는 선교의 확장을 중심으로 보면서 성공회, 미국 남장로회, 호주 장로회, 캐나다 장로회, 미국 남감리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구세군, 그리고 마지막에 안식교회 최초의 선교에 관하여 우리가 설명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렌은 하워스 뉴턴 알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분은 미국 조선 주재 외교관으로서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나중에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고 그 이름은 알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광해원을 세우고 또 그 이름을 고정 임금으로부터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그 의미로 이제 세우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죄중원으로 이름을 바꿨고 나중에 세브란스 모태가 되어지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스크린톤 그 선교사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게 원래 알렌 그 동력자였는데 이 스크린톤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정동에 1885년에 민간 의료기관인 시병원을 열게 되어지고 전염병을 걸린 사람들이 이제 뭐 가까이 할 수 없으니까 다 버리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데려다 치료를 하고 그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자, 그런 선교사들의 참 베푼 은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시국의 바이러스의 그 좀 사태 속에서도 우리가 곳곳이 병원들이 환자를 돌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로교를 특별히 이제 세우면서 그 부인도 의료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고아원도 세우고 구세학당도 설립하고 나중에는 성경 번역을 또 해서 위원장도 맡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도 많이 편찬합니다. 영한사전, 한영사전, 한국어 문법서 뭐 이런 출판들을 쭉 하면서 학교도 많이 세웁니다. 연희 전문학교, 지금은 연세대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인 경신학교를 비롯해서 연희 전문학교, 그 다음에 출판 업무도 이렇게 먼저 선교도 하게 되죠. 기독교 서예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도 손을 댑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도 설립합니다. 그래서 세문안 교회를 설립해서 복음 전파를 아주 역동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사는 우리가 목사 선교사로만 또 이렇게 늘 알려지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설교나 하고 전도나 하고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선교사의 그 업무는 총체적인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총체적인 선교사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라. 자, 이분은 이제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배제 학당도 세우고 또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수, 과학, 천문학, 지리, 그 다음에 우리 야구, 그죠? 우리 야구 좋아하잖아요. 프로야구까지 이제 우리가 되죠. 프로축구도 되죠. 근데
옛날에는 테니스라 하지 않고 정구였거든요. 정구 뭐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양 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펼쳐나갔던 분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또 손을 뻗쳤기 때문에 그 서재필 같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안타깝게 1902년에 목포항에서 그 어떤 성경번역 회의에 참석하고자 군산을 떠나다가 겨울 앞바다에서 침몰당하여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뒤를 이어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이제 입국하게 되어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톤 부부와 스크랜톤의 모친 메아리 스크랜톤, 보통 부르기를 스크랜톤 대부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내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85년 6월이 되어지면 이제 헤론이 이제 입국합니다. 사실 이제 헤론은 1884년 초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제일 먼저 그 조선에 파송될 예정으로 지명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이 되어지면 알렌 선교사의 윤허를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헤론이 들어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다른 교파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여러 교파에서 이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각 교파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조선 개신교는 더욱 다양해졌고요. 그다음에 교회의 그 신도의 수도 이제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선교 정책도 이제 수립이 되어지고요. 조선의 개신교는 점차 그 기반을 다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한국에는 개신교 교단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많죠, 사실. 그런데 이제 다 돌아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구세군,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각 교파별로 조선 조기의 선교를 정리를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 이제 성공회의 선교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조선에 최초로 그 입국한 영국 성공회의 선교사는 월프입니다. Archdeacon 월프라고 하는데요. 그는 이제 1884년 9월에 알렌과 함께 이제 입국을 했는데 처음부터 선교의 목적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선교에서 과로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입국을 했는데 조선에 입국한 그 뒤로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사람들이 그 착한 심성이 그의 마음에 와닿았고 조선에 참된 종교가 없다는 점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월프는 이제 중국에 돌아와서 조선 선교를 위한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영국의 선교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조선 선교를 자원한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영국 정부는 그다지 호응의 기미를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호주에다가 선교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조선 선교의 필요성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의 편지는 호주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요.
이 호주 교회는 선교비 지원을 해주는 한편 조선 파송 선교사로 헨리 데이비스 목사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극을 받은 영국 성공회는 결국 조선 선교에 눈길을 돌리고요. 웨스트민스터에서 주교로 서품을 받은 코프 감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1890년 6명의 목회자와 2명의 의사를 대동하고 내한하여 선교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1891년 9월 30일 날 제물표에 최초의 성공의 교회당을 건립하여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공회가 조선 선교를 계획한 것은 중국의 선교사 울프의 보고를 읽고 나서였습니다. 1887년 선교지에 조선에 관하여 쓴 기사가 성공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호주의 데이비스가 조선행을 결심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남장로회의 선교인데요. 남장로회는 1892년 11월 4일 윌리엄 레이놀즈가 내한하여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놀즈와 더불어서 초기 호남 선교에 공헌한 선교사들로 테이트 목사와 그의 누이 미스 마티, 그 다음에 미스 데이비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레이놀즈는 1894년 3월 두루 의사와 함께 호남 선교의 중심지가 될 5개의 도시를 순방하였습니다. 그는 지나는 마을마다 전도지를 배부하고 전도 강연을 했는데 그 도시가 주로 이제 전주, 김제, 영광, 함평, 무안, 우수영, 순천, 좌수영 이런 지역을 방문을 했던 것입니다. 1895년 성서번역위원회가 조직될 때에 레이놀즈는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 대표로 번역위원이 되었으며 1907년 조직된 동노회의 마지막 회기였던 1911년 노회장을 영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호주 장로회의 선교를 보겠습니다. 호주 장로 그 다음으로 호주 장로회의 선교를 보겠습니다. 호주 장로교는 웰프의 노력으로 호주 장로교회의 파송을 받은 데이비스 목사는 그의 여동생 미스 데이비스와 함께 1889년 10월에 내한하였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일대를 선교 기지로 삼아서 조선 선교를 했는데요. 경상남도와 전라도 일대를 걸어다니면서 여행하면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 선교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기도 전에 6개월 후 데이비스 목사는 천년두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데이비스의 죽음으로 인해 자극을 받은 호주 교회는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0년 이후 계속하여 선교사를 더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 역시 데이비스 목사가 활동했던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남도에 와서 그 일대에서 선교하는 한편 부녀자 교육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요, 캐나다 장로회의 선교입니다. 캐나다 선교사로서 최초로 조선에 입국한 사람은
윌리엄 맥켄지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 정식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조선 선교를 목적으로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입국을 했던 것입니다. 맥켄지는 첫 선교지로 벽촌 황해도 장영군 솔레를 선택했는데요. 맥켄지는 독립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조선에서 가장 먼저 설립되어 있는 교회, 소래교회, 이 소래 지역에 거주하면서 서상윤의 동생이며 후에 장로교 초대 목사가 될 서경조의 도움을 받아 교회당을 설립하고 목회에 착수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철저한 봉사와 자기 희생으로 소래마을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감화로 동학교들도 쫓아도 솔레는 침범하지 않았을 정도로 맥켄지의 사역은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맥켄지는 2년 후에 일사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맥켄지의 죽음은 캐나다 교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드디어 캐나다 장로회는 1897년 조선 선교를 결의하였으며 1898년 푸트 목사, 맥리 목사, 그리어슨 박사 등 세 사람이 조선에 파송되어 함경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 남감리회의 선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89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감리회, 즉 미국 남감리회 선교부는 1896년 6월에 클래리언스 레이드 목사를 조선에 파송해서 선교의 길을 열게 되어집니다. 미국 남감리회가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갖기까지는 윤치호라는 분의 역할이 컸습니다. 윤치호는 1888년에 밴더빌트 대학과 에머리 대학에서 수학을 하면서 미국 남감리회 본부에 조선 선교를 촉구하였던 것이죠. 이것이 동기가 되어져서 1895년 10월 18일에 핸드릭스 감독과 레이드 선교사가 조선을 답사한 후 1896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감리회는 이미 활동하고 있던 북감리의 선교사들의 협조와 조선인 김주현, 김흥순 등의 도움을 받으며 서울과 개성 중심의 경기 북부, 원산 그리고 함경남도 일부를 선교구역으로 할당을 받았습니다. 1897년 조선 선교연회가 조직되었고 협성신학교를 운영하는 일에 미국 북감리회와 협력하였으며 1918년에는 조선 선교연회를 조선 매년회로 개칭하고 1921년 그 해에 들어서서는 만주와 시베리아 선교연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진으로 보는 그분이 바로 리더 선교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회의 선교를 보겠습니다. 침례교는 바프티스트 처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침례교회의 조선 선교는 1889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기독청년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펜윅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는 이전에 상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물건 팔고 사는 상인으로서 신학을 전혀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교회는 아주 너무 뜨겁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사실 목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망설이던 중 그는 사막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훌륭한 유리그릇으로 물 한 잔 떠다 준다면 고마워하겠지만 낡아 빠진 녹슨 깡통에라도 물을 담아주면 그는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월드의 말을 기억하고 그 자신이 낡아 빠진 깡통이 되리라고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결심으로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조선에 이제 입국한 펜윅은 황해도 장령군 솔레에 머물면서 1년 동안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죠. 열심히 전하는 그의 음성은 허공만을 맴돌 뿐 조선의 마음을 울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주 실망한 펜윅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조선 순회 선교회를 조직하고 새롭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런 구호로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사들을 규합하고 새로운 복음 전도 방식을 표방했습니다. 펜윅의 노력은 마침내 미국의 침례교를 움직여 알라딘 기념 선교회에서 1895년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폴링 목사, 가델라인 젊은 여성인데요. 그 다음에 엘모 양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충청도에 진입하여 공주와 강경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지만 재정난으로 인하여 1900년에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펜윅가 이를 인계하여 1906년에 대한기독교회라는 독자적인 교회 조직을 갖추고 조선 선교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요. 자, 7번째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90페이지에 성결교회의 선교입니다. 성결교는 그 명칭이 영어로는 Holiness Church입니다. 조선의 성결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것은 정식적으로 김상준이라는 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사실 이분은 미국 감리교 출신인 카우만과 킬버런이 일본에서 선교하는 중에 동양선교회를 조직하고 전도인 양성을 위하여 동경에 성서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때 그 김상준과 정빈이라는 이분이 일본에서 동양선교회가 경영하는 성서학원을 졸업하고 모국에 선교하기 위해 1907년에 귀국했던 것입니다. 종로 영곡동에 집을 세를 내어가지고 동양선교회 복음전도관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전도에 나섰던 것인데요. 이들은 교파의식을 갖지 않고 오직 복음전도에만 힘을 썼습니다. 이는 초기 성결교회의 특징적인 면이기도 했는데 점차 신도수가 늘어나 규모가 커지자 교회를 세워야 했고요. 독립된 교단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1911년 3월 무교동에 성서학원을 설립했고요. 1921년에는 감독자문회를 조직하고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고 개칭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꾼 뒤에 이 성결교회는 웨슬리의 사상을 따르면서 중심 교리는 애초에 김상준이 정립한 것처럼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그 사중 복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것은요, 구세군을 보겠습니다. 구세군의 선교는
Salvation Army라고도 하는데요. Salvation Army 구세군의 조선 선교는 1908년 10월 영국의 호가드 정령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의 구세군 령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군대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부대 이렇게 본령 그 다음에 이렇게 정령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세군 설립자 윌리엄 부스가 동양을 순방하던 중에 일본에 들렀다가 두 사람의 조선인으로부터 선교 요청을 받고 호가드를 조선의 구세군 개척 선교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세군은 성결교회가 마찬가지로 웨슬리 신학을 표방을 했는데요. 구세군은 처음에는 농촌에 들어가 전도하다가 점차 도시로 진출해 나왔습니다. 구세군의 선교지역은 경기도 장단, 전라도 전주, 군산, 강경, 경상도의 대구, 충청도의 공주, 황해도 그리고 해주, 개성 등지였습니다. 또 이 교파는 중생, 성결, 봉사를 골자로 하는 교리서를 작성하여 선교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1909년에는 구세군 신문을 발간하였고요. 1910년에는 사관 양성소인 성경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또 1912년에는 구세군가를 출판하였고요. 1917년부터는 여자 사관도 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세군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던 1908년대에 군복을 착용하고 있다가 오해를 사서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순수한 복음 창달과 사회악 제거라는 구호 아래 사회에 적극적으로 봉헌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째인데요. 안식교회 선교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조는 하와이로 가려던 중 일본 고베에서 안식교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마침 하와이 들렀다가 귀국하던 전도를 받은 임기방과 뜻을 모아 1904년 진남포와 용강 등지에서 전도하여 안식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1905년 손홍조에게 전도한 구니아가 교회 사역을 도왔으며 같은 해 미국에서 파송받은 첫 안식교 선교사 스미스가 내한하면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식교는 신약을 통하여 구약을 이해하지 않고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사심판 교리에 의거하여 율법주의를 표방함으로써 개신교에서는 정통성을 지닌 교회로 인정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그 내용들 쭉 보면 선교의 확장을 보면서 성공에서부터 이게 구세군까지 그리고 이제 안식교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안식교는 그 정통성을 지니지 않은 교회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이렇게 선교 역사 속에서 우리가 뭐 고려를 꼭 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과거의 역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러한 좋지 못한 흔적들도 우리가 한번 반성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4-2를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4-3에서 바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4-3에서 이어지니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